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의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은 멀리 예루살렘을 지나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로마의 법을 따라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다는 소식은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한 도시를 넘어 열방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깨닫고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로마를 방문하여 함께 은사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를 더욱 열망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확신을 살펴보고 우리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핍박의 중심지에서도 믿음을 붙들었기에 그들의 신앙은 소문이 나고 전 세계로 확산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믿음은 이웃과 직장과 가정에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소문이 가장 강력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 바울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할 정도로 로마 교회를 향한 열정을 고백합니다. 이런 바울의 열망은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세우고 함께 믿음을 위로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것을 직역하면 성령에 속한 은사, 영적인 선물, 은혜의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문맥상으로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준다라기보다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데 복음의 선포와 그에 따른 은혜를 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선물이 되며 능력이기에 서로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며 교제하는 것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수차례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역에는 때때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에는 결코 지연이란 없습니다. 사람의 기대와 계획보다는 조금 늦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후에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었지만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 사역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기대와 계획대로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죽음의 권세는 이길 수 없었지만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며 죄인을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차별도 편견도 또한 제한과 한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모두에게 그들의 배경과 민족과 지위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과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확신입니다. 즉,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 전체가 복음으로 유지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처음에 믿을 때에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순간에 복음만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빚진 자의 사명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이웃 가운데에서 복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절망의 자리를 소망과 기쁨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가르쳐 주심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막힌 길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소문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